우리는 지금까지 거듭남이 무엇이고 거듭남이 왜 필요한지 또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를 성경의 그런 계시에 근거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 거듭난 생명을 가진 자, 거듭난 사람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가? 달리 얘기하면 내가 거듭난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 확인할 수 있는가? 그 증거가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우리 저의 아이들 보윤이나 보성이를 보면 그들이 부모의 어떤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날 때부터 가진 어떤 외형적인 것이든 성향적인 것이든 그런 것도 있고 또 부모와 함께 살면서 갖게 된 어떤 것들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서 우리 아이들의 어떠함을 지금 형성해 하고 있고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지금 아이들이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분명 그들만의 개성도 있어요. 하지만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부모의 어떤 것을 그들의 본질로 또 본성으로 갖고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어떤 가족이든 그렇죠. 한 가족이 가진 그 생명의 어떤 특징은요, 어떤 모양이든 어떤 형태로든 그 유사성이 큰 온 식구에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다 그래요. 그렇죠? 더 많이 나타나는 어떤 친구도 있고 더 적게 나타나는 어떤 구성원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남이 알아볼 만큼, 이게 중요하죠. 남이 알아볼 만큼 반드시 그 유사성을 그 모든 가족 식구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성령께서 이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창조하시는 이 영적인 생명, 곧 거듭남의 그 생명도요, 반드시 그 주요한 특징이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생명성이 그 활동성이나 역량이나 크기가 다 다르겠지만 반드시 그 생명성을 작게라도 드러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영적 생명은요, 그 거듭난 생명은 우리의 모든 다른 조건들을 뛰어넘어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를 다 구분하는 어떤 점이 다 우리 각자에게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구분되는 그 모든 각자 다른 무엇이 있는데 그것을 다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난 사람이 다 그렇다. 모두 다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특징을 갖는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대에 태어났든지 남자로 태어났든지 여자로 태어났든지 또 어떤 집안 배경을 갖고 있든지 어떤 나라의 어떤 피부색을 갖고 태어났든지 얼마나 배웠든지 못 배우든지 또 얼마나 부유한지 가난한지에 상관이 없습니다. 이 거듭난 생명은 영적인 그 생명은 다 그러하다고 말할 수 있는 어떤 특징을 드러내요. 우리의 개별적인 그 특징보다 더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다른 요소가 강하더라도 여러분들 한 가족이란 특징이 무형의 그 특징이 드러나듯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부터 이 거듭남의 분명한 증거들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바를 정말 보고자 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특별히 요한일서라는 이 책을 자주 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요한일서가 이 목적을 위해 쓰여졌거든요. 요한복음이요. 요한일서와 요한복음의 저자는 동일하게 사도 요한인데 요한복음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반드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그 믿음의 대상이신 그 예수님이 누구고 어떤 일을 했는가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일서는 뭡니까? 우리가 읽어봤죠? 이렇게 영생을 얻은 자가 어떠한 자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쓴 게 요한일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한번 다시 제가 읽어볼 테니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뭐예요?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이 거듭났다는 거, 거듭난 생명, 그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도록 내가 쓴 거다. 이게 이제 요한 1서의 기록 목적이란 말이에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거듭남이란 그 책에서 이 요한 1서가 거듭난 자의 증거로 말하는 것이 총 11가지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11가지는 곧 2가지로 축약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곧 믿음과 사랑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 11가지의 그 거듭난 증거를요, 3가지로 보는 게 더 적절하다고 봅니다. 믿음과 사랑은 그대로 두고요,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거듭난 자에게 반드시 있는 특징은요, 바로 성경에 대한 독특한 반응입니다. 성경에 대한 독특한 반응.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3주 동안 이 거듭난 자의 그런 증거, 거듭난 생명을 가진 자의 증거로서 갖게 되는 이 거듭난 신자의 특징을요, 이 3가지로 말하고자 합니다. 근데 조금 용어를 바꿔서 말할 거예요. 뭐냐면, 오직 성경, 그리고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거듭난 자에게 있는 생명성은요, 이 3가지로 드러나거든요. 존 파이퍼 목사님 얘기로 하면 믿음과 사랑이기도 한데, 제가 이렇게 3가지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제 오직 성경이라는 그런 어떤 타이틀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이 거듭난 자의 특징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거듭난 사람은요, 반드시 한 책의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으로 살게 돼요. 성경에 대한 특별한 반응을 반드시 거듭난 사람은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3가지를 다루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거듭난 자에게는 성경이 열립니다. 그리고 2번째로 거듭난 사람에게는요, 이 성경이 더 알고 싶어져요. 그리고 3번째로 거듭난 사람은요, 이 성경에 더 순종하고 싶어집니다. 이게 거듭난 자의 특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더 알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3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더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거듭난 자에게 있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질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나에게 이런 특징이 있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이 이해가 됩니까? 성경이 열립니까? 성경이 더 알고 싶습니까? 성경에 더 순종하고 싶습니까? 이걸 갖고 있어야 됩니다. 거듭난 자의 생명은 이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거듭난 자에게 성경이 열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듭난 자에게 성경이 열린다는 이 말은요, 이 거듭난 자에게는요, 이 성경을 통한 어떤 영적인 지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쓴 것 자체가 왜 썼겠습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이 자기가 쓰는 이 목적이 있는 이 서신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쓰는 거죠. 이해를 못하는데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럼 거듭난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진리를요, 어느 수준에서든 이해하게 돼 있어요. 깨닫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무지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을 말씀하셨을 때 니고데모가 어떻게 반응했어요? 3장 4절을 보세요. 눈을 뜨시고 저를 보세요.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2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러면 이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고 얘기하니까 반응한 것입니다. 뭐예요? 모르죠. 그게 무슨 말인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늙어서 어떻게 또 납니까? 아니, 2번째 또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합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반응하는 겁니다. 거듭난 생명이 없는 사람은요, 진리를 들어도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사실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러분들, 육에 속한 사람, 곧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이 성령의 일들, 성경이 말하는 이 진리에 대해서 받지 않습니다. 이게 어리석게 보여요.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이 영적으로 분별되는 그 감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서서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 지혜는, 이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데,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들,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을 누굴 얘기하냐면 왕족들, 귀족들, 학문을 하는 사람들, 철학자들 다 얘기하는 거예요. 소위 상위 클래스에 있는 자들입니다. 지도자적인 그 위치에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런 자들이 이 지혜를 모릅니다.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냥 예수님을 단순히 훌륭하거나 특이한 인간 정도로 그냥 존경받을 어떤 선생으로 볼 뿐입니다. 만약 알았다면 뭐예요? 그 영광의 주를 못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않았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들의 문제가 뭐예요? 학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모든 고등교육, 그 고대상 사회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모든 지식을 다 소유한 자예요.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가 있던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뭐가 없었습니까? 니고데모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없었던 그거, 곧 영적인 지각이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이 지각, 성경이 말하는 그분에 대한 이해, 이게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세상의 관원들, 이 통치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거고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에 대한 의미도 어리석게 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1차적으로 역사적인 그때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말하는 거지만, 여러분들, 이 성경의 핵심 메시지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죽음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역사 내내의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인들이 반응하는 게 뭐냐면, 뭐 이해할 수 없다예요. 그럼 미련한 거다라는 반응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니체라는 철학자의 책이 많이 읽히고 있더라고요. 마흔에 읽는 니체인가? 그거 많이 읽던데, 여러분들, 그 니체가 예수님을 어떻게 얘기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약자와 실패자들이 따르는 우상이다. 그리고 그의 십자가는 약함과 굴복의 상징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게 만연하고 있는 이 심리학 있잖아요. 이거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프로이트도 예수님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 사로잡힌 인물이었고, 그 십자가 사건은 아버지에 대한 살인 욕망의 표현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의 창시자인 칼 마르크스는요, 이 십자가를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억압의 도구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또 만들어진 신으로 잘 알려진 리처드 도킨스라는 그 유명한 과학자도 이렇게 얘기해요. 십자가 사건은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행위일 뿐이다. 무슨 의미가 있냐 거기에. 여러분들, 이 세상의 모든 지혜자들에게 이 성경과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은요, 아주 어리석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 있어? 내 인생에 뭐가 도움이 돼? 아니, 오히려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이런 거야. 이렇게 반응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 곧 거듭난 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의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거듭난 자들, 성령이 그 안에 온 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곳을 아시는 분이시고 그분의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감각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영적인 지각은요, 타고난 재능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냐, 유식하냐, 이것과 전혀 상관없어요. 새로운 생명, 거듭난 그 생명이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런 진리에 대한 감각, 이해는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결과 세상에서는 지식이 아주 모자란데 이 영적인 지각이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위대한 지성인보다 더 큰 이 영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요, 참으로 그 사람이 거듭난지를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앞에 스크린 보시면 제가 읽는 걸 들어보세요. 거듭난 자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 속에 영적인 원리가 있기 때문에 성경이 열립니다. 성경을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내적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이 태어나면서 이 자기가 갖고 있는 오감으로 빛과 소리와 촉감과 냄새와 맛 등으로 이렇게 이제 막 경험하면서 쏟아 들어져 오잖아요. 모든 어떤 정보들이 그것을 통해서 현실을 알아가잖아요. 이와 비슷하게 거듭난 자에게 새로운 영적 감각이 딸려오는 것입니다. 여태 이해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 이 세상에 대한 그 진리를 깨닫게 되는 어떤 것들, 감각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 진리가 무엇보다도 마음에 완전히 새롭게 느껴집니다. 영적 시각과 영적 미각과 이런 영적 촉각과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들었던 그 내용인데 성경 내용이고 그냥 암송하고 있던 그냥 머리로 암송하고 있던 그 내용인데 그게 달리 이게 다가와요. 거듭나게 되면 여태 놓쳤거나 그냥 머리로만 동의했던 그 진리들이 막 척척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게 감각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 진리가 이전에는 단순한 명제였고 그냥 거기에 동의하는 정도였는데 그게 이제 자기 삶을 변화시키는 실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진리들이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행하는 것을 빚어간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게 여러분들 얼마나 또렷하고 얼마나 이렇게 생생하게 느끼는가는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진리에 눈을 뜬다는 이 사실만큼은 모두가 동일합니다. 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뭔 말인지 몰랐는데 이제 알겠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어떤 자매도 저한테 그 얘기 했거든요. 이거 다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제 알겠습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 이거 이제 이 성경 말씀에 의하여서 내 마음이 이렇게 뭉클해져요.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과거에 이 기록들이 다 남아 있어요. 그렇게 다 반응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이요, 바로 마귀가 위조한 기독교인과 참된 기독교인을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과 구분해서 아셔야 됩니다. 니고데모는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었어요. 지나칠 정도로 알고 있었고 성경을 가리키던 자였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는 진정으로 성경이 말하는 바를, 그 성경의 메시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의 핵심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분이 하는 일도 또 거듭난이라는 그게 무엇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그분이 하는 일을 주목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분할까요? 종교인으로서 성경을 아는 것과 진짜 참된 기독교인의 거듭난 자로 성경을 많이 아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뭐가 다르냐면요, 그 사람의 초점이 어디 있느냐를 보면 압니다. 종교인은 성경을 많이 아는 자기 자신이 더 중요합니다. 자기에게 많은 지식이 있다는 것이 더 자랑스럽고, 또 자기가 그 지식으로 뭔가를 많이 한다는 것에 마음을 둬요. 난 압니다. 이게 초점이야. 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초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을 보면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저 세리처럼 그렇게 나쁜 일 안 하고 11조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남도 이런 걸 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나중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도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 내가 뭘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구원을 받습니까? 다 자기가 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자기가 아는 것에 관심이 있고. 그런데 참된 기독교인은 어떻게 봅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하나님이 더 관심이 있어요. 자기가 하는 거, 자기가 아는 거 그것 자체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먼저 보여요. 이 성경이 그냥 열리는 게 보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보이는 게 그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자기에게 있는가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실 때 제자들이 이런 경험을 하거든요.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것을 감각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풀려질 때 내 마음이 거기에 반응하는 이 감각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들 첫 번째 특징이에요. 거듭난 자에게 반드시 있는 성경이 열린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들, 거듭난 사람은요, 성경이 열릴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이 더 알고 싶어집니다. 이게 거듭난 자의 확실한 특징이자 증거입니다. 영적인 생명이 주어지면 이 영적인 이해력과 지각이 생길 뿐만 아니라 더불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이해하기를 바라는 그 열망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게 있습니까? 요한에서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에서 4장 6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거짓된 종교인 기독교인과 진짜 참된 기독교인은 어떻게 구분한다고요? 사도들의 말을 듣고자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자 하냐, 성경의 이 말을 듣고자 하냐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성경 말씀, 이 사도들이 기록한 이 말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기록한 이 말씀을 더 듣고자 합니까? 더 알고자 합니까? 그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게 모든 생명의 성장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럼 작은 씨를 이 땅에 심으면요 어떻게 돼요? 그 씨가 생명이 발화하게 되고 그 발화된 생명은 확장하고 성장하고 뻗어나가면서 점점 더 많은 것을 발현하게 돼 있어요. 생명성은 언제나 이렇게 더 많은 것을 열망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드러낸단 말이에요. 거듭난 생명을 갖는 것도 마치 그렇다는 거예요. 특히 이 거듭난 생명을 갖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갓난 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갓난 아기는 어떻습니까? 계속 발화하죠, 뭔가를. 어린 생명은 그리고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되고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거듭난 자가 어떻게 이렇게 변하는지를 요한에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에서 2장 14절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멘. 여러분들 지금 이 거듭난 자가 각 성장의 단계를 거치는 것을 언급하면서 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결부되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뭐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입니까? 여러분 영적인 생명의 본질은 동일해요. 이 거듭난 생명은 더 많이 열망합니다. 그 열망하는 그 정도는 조금은 다르지만 반드시 말씀을 열망하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자, 이게 뭐 사도 요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2절과 3절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절과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갓난 아기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지금 베드로 사도는 신자들에게 순전한 젖,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거든요. 이 성경을 사모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야지만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답게 자란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이게 뭐 달라지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그런데 이것을요, 이 베드로 사도는 어려운 걸 억지로 해야 하는, 아이가 안 하는 것을 하라고 하는 그게 아니에요. 갓난 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건 뭐예요? 본능적인 거고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3절에 그것을 할 수 있는 근거로 말하는 거죠. 뭐예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할 거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모든 명령들은 이렇습니다. 그냥 너희들이 억지로 해라 이게 아니에요. 못하는데 해라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그 생명과 그 감각과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주의 인자하심을 성경을 통해서 맛본 사람은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말씀을 알고 싶습니까? 말씀을 읽는 게 기쁩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이러한 그 갈망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이 사도 바울은 남들이 하지 못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이 거듭남의 경험도 되게 특별하잖아요.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 막 죽이러 가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막 이렇게 신비하게 자기를 찾아와 주셨고, 또 이 사도 바울은 삼층천이라는 그 세상도, 우리가 소위 천국이라고 부르는 그것도 경험했습니다. 게다가 이방인의 사도로 일하면서 수많은 영혼들이 변화되고 회심하고 돌아오는 일들을 경험했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의 가장 큰 열망이 뭐였는 줄 아십니까? 그의 유일하고 최고가 되는 그 열망은요,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었어요. 자,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뭘 위해서 그렇게 해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았어요. 이미 알고 있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진리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그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도 결코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열망했다는 것입니다. 더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의 영적인 생명은 본질적으로 이런 열망을 불러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비유하자면 거듭난 사람은요, 지저분한 길거리에서 거지처럼 살다가 갑자기 누군가에 의하여서 아주 엄청나고 호화로운 그 왕궁에 들어간 사람과 같습니다. 전에는 먹을 것도 없고 참된 기쁨과 만족이 없었던 그 삶이었어요. 그냥 길거리 진흙탕 속에서 그냥 내리는 비에 그냥 이렇게 맞으면서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자신을 이끌어 가더니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아주 크고 웅장한 왕궁을 안내줍니다. 그 왕궁에는 온갖 좋은 것들이 다 즐비해요. 거듭난 자는 자신이 마치 그러한 자와 같다는 것을 알고요, 그 모든 것을 알아보고 싶고 누리기 위해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자예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갈망에 대해서 압니까? 여러분들 그런 굶주림과 이런 목마름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비전이 그거예요. 참된 신학이에요.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거, 하나님을 풍성하게 아는 거, 이게 여러분들의 갈망이자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난 자는 삼게 되어 있는 겁니다. 몇몇 지체들이 성경 공부가 끝날 때마다 이제 제가 다음 책을 제시하면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또요? 여러분들, 그 사람에게는 거듭남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구하십시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 이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더 알기를 사모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영적인 무지가 얼마나 위험한지 압니다. 그래서 더욱 바르게 알고자 합니다. 복음은 진리고 진리는 우리의 정신과 지각에 빛과 교훈과 지식을 줍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는 자기가 이전에 무지의 이 어둠 속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랫동안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해왔구나. 그게 나를 망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망치게 만들었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바울이 알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다?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스스로 착각하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알지 못해 무지할 때는. 생명과 빛과 이 지식을 받은 자는 자신이 이전에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알고 깨닫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깨달음이 찾아오는 즉시 더 많이 알고 싶은 그 열망이 생기는 것이죠. 과거에 그 무지로 말미암아 자기 삶을 헛되게,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긴 했는데 이게 다 허망했다,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헛되게 살기 싫습니다. 그래서 더 알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거듭난 사람은요,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알아서요, 이것을 더 온전히 알아서 다른 사람을 돕기를 열망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싶고 또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더 알고 싶은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알고 이해함으로써 남에게 설명해 주고 싶은 거죠. 대답해 주고 싶은 것이죠.
나처럼 그렇게 이 무지한 것 가운데 비참한 인생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돕고 싶은 그 열망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런 이 태도 때문에 영적인 이해력도 더 남들보다 더 커져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더 알고자 하는 그 열망, 영적 굶주림과 영적 목마름이 있습니까? 이 순전한 말씀의 그 젖을 더 많이 먹고 싶고 그 주님을 아는 그 지혜와 지식과 그 은혜에 자라가고 싶습니까? 다른 모든 것보다 그게 가장 소중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열망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봅시다. 보세요. 이거 꼭 보세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시금석입니다. 성경 읽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은 매일 몇 절씩만 읽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아이들 수준에 맞게 읽으면 됩니다. 그런데 인생의 후반부에 그리스도인이 된 어른이 수년이 지나도록 적은 분량만 읽는 것은 확실히 잘못된 일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고 내가 연륜이 깊어져 가는데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이건 크게 문제 있는 겁니다. 시금석이에요, 여러분들. 자, 세 번째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성경이 열리고 성경을 더 알고자 하는 열망이 생길 뿐만 아니라 더불어 성경에 더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그 열심도 생깁니다. 요한일서 1장 2절,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6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6절이에요.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 자 곧 영적인 생명을 소유한 자는 반드시 그분의 계명을 지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걸 지키고자 합니까? 완벽하게 지키냐 묻는 게 아니에요. 그 계명을 지키고자 하고 그 완벽하게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냐는 것입니다. 못하더라도. 그럼 이게 종교인과 이 참된 거듭난 기독교인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도 계명을 지키죠? 엄청나게 지킵니다. 근데 뭐가 다른 겁니까? 그 차이가 뭘까요? 자, 그 차이는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차이가 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게 여러분들 시금석입니다. 차이예요. 거듭나지 않은 자에게는요,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겁습니다. 종교인은 온 힘을 다해서 계명을 지킬지라도 그것이 항상 너무 벅찹니다. 힘듭니다. 종교인은 주일날 온전히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게 어려워요. 주일을 겨우겨우 지키면서 나는 이거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거야. 이렇게 느껴요.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는지 보세요. 성경 읽기도 억지로 겨우겨우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도 그렇고 온갖 성경이 말하는 바에 따라서 살아가는 게 힘겹게 느껴져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는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거듭난 자에게 하나님의 계명은요 더 이상 무거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지 말아야 하는 일과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반응이 뭡니까? 하나님을 마음과 생명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거짓말하지 마라. 아내를 생명 다해 사랑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등등 이런 성경의 말씀. 여러분들 그 요구들이 여러분들은 편협하게 느껴집니까? 그것은 내 기질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너무 이상적이고 힘든 거라고 생각합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그렇게 느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계명이 무거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계명이 그렇게 무겁다고 느껴진다면 그 사람은 첫사랑을 잃어버렸든지 아니면 거듭난 생명이 없는 자일 수 있어요. 그러면 영적인 순종이 아닌 육체적인 순종을 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어떤 권위에 눌려서 무언가를 하게 됩니다.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전도도 하고 성경도 읽으라고 하니까 하긴 해요. 근데 그 모든 순종을 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합니다. 본인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게 아니에요. 외부에서 부과된 것이고 그 체제의 일부가 되었고 다들 하니까 내가 안 하면 뭔가 나는 그 구성원에 소속한 것 같지 않고 배제당할까 봐 순종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모든 이단들이나 종교에 속한 자들이 보이는 모습이에요. 순종을 무겁게 느끼면서 억지로 합니다. 반면에 영적인 생명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계명은요, 더 이상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명령을 동일하게 받아요. 그런데 그 명령을 기쁨으로 순종하고 싶어요. 더 온 마음 다해 하고 싶은 그 열망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까가 그의 관심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러한 그 거듭난 자의 상태를요, 팔복의 하나로 이렇게 제시하셨습니다. 이런 상태를 가진 자가 복 받은 거라는 거예요. 진짜 복이라는 게 이게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얘기하시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뭐예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야 복이 있다가 아니라 이미 의에 줄이게 되고 목이 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을 받은 이 복 있는 자는요, 단순히 이런저런 일을 하는 것, 그것들을 다 막 일일이 지켜 행하는 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11조 하는 거, 이런저런, 착한 일을 하는 거, 그 성경에 있는 그 문자를 지키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 거듭난 신자는요, 그 율법이 말하는 것에 그 근원,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요, 그 의도를 행하기를 원해요. 종교인들은 열심히 계명에 순종하지만 그 계명의 핵심이자 본질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런데 거듭난 생명을 가진 자는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요. 적극적으로 의를 원해요. 하나님이 원하신 그걸 행하고 싶어요. 말씀의 표면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기반하고 있는 것까지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지키는 그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왜 이런 말씀에 대한 적극적인 순종의 마음을 갖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그 자녀는 본능적으로 자기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아버지의 관계를 인식하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거듭난 자는 하나님을 단순히 우주적인 경찰, 내가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는 그런 대상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자기 생명 나에 사랑하는 아버지로 그렇게 여겨요. 그래서 규칙과 그런 율법이 아니라 인격적인 그 관계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예를 들어 보겠어요. 한 부서에 어떤 일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서의 책임자가 여자예요. 여성이에요. 근데 그 부서장 밑에는요, 30명의 직원이 있는데 그 여성 부서장은 항상 자신의 방침을 발표하고 부서원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규칙이 이 회사에서 무엇인지를 게시판에 항상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느 날 그 어떤 남자가 그 상사인 여자와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여인과 그 여자 상사와 이렇게 사랑에 빠진 그 남성 부하 직원이 어떻게 돼요? 달라져요? 갑자기 그 게시판에 대한 그의 태도가 달라져요. 더 이상 그녀가 게시판에 올린 글에 대해서 분개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제시하는 어떤 정책들과 이런 규칙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됩니다. 더불어 그녀가 적어놓은 그것들에 또 만족하지 않아요. 거기에 담긴 그녀의 의도를 파악하고 싶고 어떻게든 그걸 해서 그녀를 기쁘게 하는 모든 것을 찾고 싶어 하는 거예요. 게시판에 달린 그 모든 것이 그녀의 명령이지만 이 그녀를 사랑하게 된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단순한 명령으로 생각되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녀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는 어떤 수단이 되는 거죠.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사랑의 마음으로 그녀를 바라보기 때문에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그 결과 그녀의 법에 대한, 그 규칙에 대한 그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예요. 거듭난 생명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하심과 그 성령의 능력이 자신 안에 역사한 것으로 그렇게 거듭남을 경험한 자는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이 달리 보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기쁘겠다, 행복할 거다 하고 하시는 이 말씀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전에는 율법을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무시했다면 이제는 이 율법이 마음에 기록되어지고
그 순종을 통하여서 어떻게든 그 기뻐하는 것을 하고 싶은, 그리고 그것을 위한 모든 방법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자, 보세요. 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 없고,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원한을 품을 수 없고,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용서해야 되고,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희생해야 돼. 뭐 그렇게 해야지 천국 가지. 여러분들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율법을 바라보는 방식이 아닙니다. 또 반대로 예수님은 나를 무조건 사랑하셔. 그러니까 뭐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거고, 좀 내가 순종하지 못하면 어때? 우린 다 연약해. 그래도 날 사랑할 거야. 이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로 순종하고 싶은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가? 그렇게 순종함으로써 더 의로워지고 더 거룩해지고 싶은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거듭난 자는 이 성경 말씀에 대한 독특한 반응을 갖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없는 사람들, 그 없는 사람들은요, 갖지 못하는 거죠. 뭐예요? 성경이 열리고, 성경이 더 알고 싶어지고, 성경을 더 순종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자신의 영원한 사랑, 곧 자기 자신으로부터 기이한 그 까닭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성부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특히 이 성경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신의 뜻을 알리시고 우리와 소통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성경의 저자입니다. 근데 성경을 가까이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그분이 우리를 낳기 위하여서 물과 피를 쏟으신 성자 하나님 역시 성부 하나님과 영원전부터 함께 계신 말씀 자체예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궁극적인 자기 계시이고, 그러면 그분은 성자 예수님은 이 성경의 대주제입니다. 근데 말씀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더불어 성령 하나님은요, 이 성경을 기록한 자들에게 영감을 베푸시고 그들이 오류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을 계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에요. 또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시고 거하시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 영적인 생명, 거듭난 생명을 주시는 이 삼위 하나님이 이 다 성경 말씀과 아주 긴밀하게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삼위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신자는 오직 성경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 다윗이 이런 얘기한 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뭐예요? 시편 119편 72절,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이게 여러분들 안에 발견되는 것, 그게 여러분들 자기가 거듭남을 확신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이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없다면요, 진짜 여러분들 거듭남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러한 발견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생명성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 진리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것을 소멸하거나 또 근심시키지 말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알고자 하고 더 순종하고자 해야 돼요.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바르게 자라가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길 바라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